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다 은혜를 받길 원하고요. 은혜 받은 힘으로 능력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길, 그런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음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주인공 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늘로부터 갈멜산에다가 불을 내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사장 850명을 다 전멸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말씀이 바로 요 갈멜산의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바로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둔 엘리야는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거대한 사건과 승리를 치른 후에 엘리야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승리를 자축하거나 주변 지인들 모아서 막 축하하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뭘 하고 있냐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지금 몇 년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 이 우상신들의 제사장들과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3년여 전부터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18장 처음부터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850명의 악의 무리를 소탕한 후에도 세상은 변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을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 땅의 가뭄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한판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후에 그가 무엇을 시작했는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1년 동안 내 삶의 주변 가까이에서 내 삶과 생활을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의 바알, 내 인생의 아세라신의 그 우상들과의 싸움, 그리고 내 믿음의 영적 문제들과의 그 싸움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여전히 아직 기도 속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승리해도, 은혜를 맛을 봐도, 능력을 체험을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신실하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은 여전히 우리가 헤쳐가야 할 이스라엘 땅의 그 가뭄과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리 후에도 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는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신앙적인 기도의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환경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 신앙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엘리야는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또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다시 은혜로운 시작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시작은 이미 기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처럼 승리하고 난 후에,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항상 겸손하게 그 승리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한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걸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 교회 새벽기도 재단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문득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샤워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죠.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떠오를 때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그때 어떨 때 화장실에 앉아도 막 별난게 생각이 다 나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지 했는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무릎 꿇고요, 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으려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굉장히 길든지 아니면 몸을 완전히 기형적으로 구부려야 이게 머리가 이게 고개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혼자서 몰래 해봤는데 제가 그걸 해보면서 거의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만, 바위를 다 뚫어버릴 정도로 집중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 몸이 그렇게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목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주 뜨겁게 애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엘리야의 은혜로운 출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하고 지금 애절한 상황인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땅에 납작하게 바싹 엎드려서 그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의지하는 그 기도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환에게 계속 시므룩에게 물어봅니다. 6번씩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가 나타났느냐? 구름이 나타났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또 물어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느냐? 하늘을 보라. 그러자 아직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6번을 반복을 하죠. 그러다 7번째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직 아무것도 없느냐? 그럴 때 이 사환이 하나를 보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난 후에 이 작은 구름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퍼져가지고 온 하늘을 뒤덮고 비구름이 가득 차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3년 6개월의 대가뭄을 끝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뭄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뭄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간단히 두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작은 구름, 이게 중요한데 그 작은 구름 한 점은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42절을 보니까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갈멜산에 이 엘리야도 올라가고요. 근데 아합 왕은 뭐 하러 올라가냐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마시러 간다고 그랬어요, 갈멜산에.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먹고 마시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생존의 삶은 있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생존하기 위한 삶이 아니죠. 생존 이상의 거룩한 삶,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영적인 삶을 알고 영적인 삶을 배우고 영적인 삶을 확신한 바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다 투자합니다.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소비하는 것이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요, 삶의 의미가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한한 그 생명체들 중에 오직 사람만 일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만 일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일을 안 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일은 하지만 생존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짐승들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럼 그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럼 밭을 가는 소는, 마차를 끄는 말은, 뭐 양떼를 몰아주는 개는, 이거 다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요, 사람이 가축이라고 부르죠. 집에다 끌어앉혀다 놓고 훈련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밥 갈라고. 그것들도 원래 그냥 내버려두면, 태어난 채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먹다가 마시다가 죽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생태계의 구조입니다. 평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일하다가 죽는 것이 동물들의 운명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생존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구상의 기본적인 생태계죠. 여러분, 사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소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시간이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바람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소비의 시간이라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생산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3이 됐어요. 여러분, 고3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대학 입시죠. 그죠? 대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간절히 절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대학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어렁더렁하면서 몇 년 놀다 보니까 금방 졸업이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 이후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근데 취직을 하고 보니까 취직이 다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이렇게 결혼이 되겠지, 배우자를 저절로 만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그 시기가 훌쩍 지나고 지금 뭐 노총각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저런 뭐 이유 조건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간절히 뜨겁게 작정기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유혹도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뜨겁게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결혼을 하게 해달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번에도 또 그냥 떡하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또 결혼하니까 결혼이 또 다가 아니에요. 집을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다니다가 집을 하나 딱 찍어놓고 그걸 놓고 또 작정기도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집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뜨겁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자비하신 하나님은 집이 없는 당신의 그 불쌍한 자녀에게 바로 그 집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집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집에 10년 동안 아이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자식 상팔자란 말 믿지 않습니다. 집안을 말아먹어도 좋으니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이번엔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잘 자라서 학교까지 입학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얘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뭐 친구도 못 사귀고 그러다가 막 의도맞고 다녀요. 그러니까 막 의도맞고 다니니까 이 아빠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제발 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세게 기도했는데 너무 세게 기도했는지 이제 얘가 애들 패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불려다니고 경찰서 불려다니고 그래서 또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삼손의 능력을 빼앗으셨듯이 저놈의 기운을 다 뺏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사고 좀 그만 치게 해달라고 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가 류마티스에, 관절염에, 신경통에 잦은 병치레 하면서 점점 이제 노화돼가고 늙어가는 자신의 연약해지는 몸을 봅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러면서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중에 어느덧 어느 시점에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죠?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생존을 위한 기도, 눈앞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그 기도를,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우리 삶이에요. 유리그릇같이 금방 깨지기 쉬운 우리고, 우리 육체고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이토록 생존의 문제만 놓고, 인생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어쨌든 간에 코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에만 반응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위해 살고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커다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태연하게 담담하게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삶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성도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하는 작은 구름 한 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작은 구름 한 점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를 생산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로운 그 기도의 시작을, 은혜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된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요, 만들어내는 축복의 생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들을 생산하는 기도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생산해내는 엘리야의 신실한 기도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제일제일교회 안에 있는 가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 밖에도 여러 가지 가뭄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뭄들이 있는 곳에 이 작은 구름 한 점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올 수 있는, 또 그걸 분별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비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기도꾼들이 우리 이 예배당 안에 늘어가고 채워져 가며 온 세상을 향해 쫙 퍼져나가는 우리 체릴제일교회 보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단에는 기도의 생산자들이 필요합니다. 소비하는 이가 아니라 생산하는 기도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산자들, 그래서 가뭄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레인메이커, 피스메이커, 라이프메이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시간들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산의 시간으로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기도의 삶,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의 신호, 뭐죠? 그 작은 구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징조가 되는 것이고, 메마르고 목마른 이에게는 단비를 내리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 준비되어진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가게에서, 교회에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좀 잘 되진 않고 문제만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요,
그 문제 속에 이미 작은 구름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그걸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시작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시작되는 그 고난은 이미 작은 구름 한 점이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혜로운 시작은 이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가뭄을 보고 그걸 보면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다고, 내가 뭔가 큰 것을 체험했다고 경거망동하거나 경솔한 언행심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빛의 갑옷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견고하게 무장하여서 또 하나의 가뭄을 해결해 줄 또 하나의 작은 구름 한 점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또 하나의 생산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엘리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로운 시작은요, 복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보잘것없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특별히 증거해 주는 거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 한 점의 시작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의 온 하늘을 다 덮고 큰 비를 쏟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에게는 후회가 없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는 한 점의 작은 구름은요, 그 축복의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근원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보여주시는 그 작은 구름을요, 얕봐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어차피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먼 곳에 가려면 지금 이 가까운 한 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큰 것을 얻으려면 이런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 그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거위 한 마리를 사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거위가 놀랍게도 알을 낳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냥 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금세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더 욕심이 생기게 됐어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얻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씩 알을 낳아서 내가 언제 더 큰 부자가 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죠?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죠. 한 번에 거기에 황금알이 다 들어있는 줄 알고 배를 갈라서 다 얻으려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장만 들어있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황금알을 한 개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원리와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한 번에 모두 얻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는 바람에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코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샷 원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배를 갈라서 믿음이라는 걸 통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배워가고 온몸으로 순종해보고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내 삶과 인격을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산지식으로 내 몸에 익혀가는 것, 그것이 산지식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뭐 이스라엘의 큰 의원에게 가서 뭐 고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표현은 계집종이라고 돼 있죠. 그 종으로 일하는 그 나이도 어린 그 종 여자 아이가 그냥 그 아이의 그 작은 가슴에서 싹 튼 그 확신 가지고 한마디 뱉은 거예요. 그 작은 그 구름 한 점만도 못한 그 작은 확신 가지고 뭘 안다고 그게 거기서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말 듣고 나아만 장군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그는 거기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시점, 하루의 이 예배 시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시게 하는 그 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축복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혹은 어려운 시작이 있을 때, 어려운 시작은 복된 결말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구름은 흘러가 버리지만 비구름은 반드시 비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작은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작은 구름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고, 작은 구름 한 점이 모이고 모여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 정말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그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흠뻑 적셔주고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은혜의 단비, 생명을 주는 단비,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또한 그 삶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게 작은 한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아주 그 작은 신호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뭐 성경 보고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일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시간 미루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작은 한 충성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작은 감동의 작은 구름의 한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한 번으로 인해서, 작은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그 큰 역사를 이루는 처음 시발점의 작은 구름 한 점, 손바닥만도 못한 그 작은 구름 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비 내리게 하심과 이 비를 만드는 내 안에 생겨진 그 믿음의 작은 구름이 점점 퍼져서 여러분의 온 삶의 현장을 뒤덮고,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온 재단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단비로 쏟아지는 우리 응답과 기적과 축복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운 작은 은혜의 구름 한 점을 우리가 보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또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 성경 읽는 것 한 번, 또 성경 공부하는 것 한 번,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경히 여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비를 만들어 주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구름 하나부터 간구하면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그 무릎 사이에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정말 얼굴을 집어넣을 정도로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 죽어가는 이 땅, 메말라져가는 이 땅에 주님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생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